오늘은 성경의 기본 교리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자. 네 번째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네 번째 질문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함인가요? 아니면 각 사람의 구원과 유기를 예정함인가요? 아멘. 무엇에 대한 예정함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가 나와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옥에 갇혔는데 나 너무 기뻐, 나 너무 신나, 막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뭘 깨달아서요? 뭘? 예정. 어떤 예정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장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우리를 예정하자. 하나님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누구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내가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누구 안에서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전에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그래서 예정하셨대요. 어떤 뜻대로요?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우리는 이제 예정, 이렇게 나왔어요. 예정.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였나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질문 1번, 2번, 3번 한번 정리하길 원해요. 구원은 시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받나요?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이제 확실하게 알지요? 그럼 무엇으로 받지요?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 왜 왜 의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만 갈 수 있어요. 누구만 갈 수 있다고요? 의인만.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요,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의인이.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이 땅에 사는 어떠한 누구도 자기의 어떠한 의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누구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시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받나요? 아니에요. 차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과 제 믿음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 해석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건,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의 의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피 흘리셔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 한 의, 그 의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2, 야곱과 에서가 태 속에서부터 복과 저주를 받았나요? 그 말씀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섬기는 자, 큰 자가 어린 자, 약한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강한 자, 큰 자가 섬긴다는 거. 그렇다면 왜 에서는 우리가 볼 때 더 좋은 역할, 좋은 은사를 받았어요? 왜요?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섬겨주라고. 그거는 은사와 역할이지 좋은 것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큰 건 아니에요. 그 은사와 역할은 누가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로 아니요. 그 역할, 그 은사를 얼마나 잘 충실하게, 겸손하게 잘 섬기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 형제, 지체들에게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 복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복 가운데 있어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든 사람들을 다 복 가운데 줬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그 섬김을 받은 후에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지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한대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시되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대속물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세 번째 질문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람 100%, 하나님 100%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오셨지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왔죠. 완전히 하나님이세요. 그 본체 자체라니까요. 동등돼요. 동등돼. 근데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왜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됐지요? 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유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지난 시간 다 같이 나눈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 16, 17을 보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죽은 후에 효력이 있대요. 그래서 유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죽어야지만 그 유언이 성취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무리를 걸으셨을 때, 또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는 어떻게 사람인데 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아요. 성령. 기도하면 성령을 주세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디서 약속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내 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말씀을 마태가 기억하고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내가 내 택한 종, 나의 종에게, 내가 기뻐하는 종에게 내 영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12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했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리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만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우리도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성령을 보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아무나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함인가요? 아니면 각 사람의 구원과 유기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둠이에요. 그냥
버려두는 거는데요. 그 6일을 예정함인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같이 봤어요. 뭘 찬송해요? 감옥에서 뭘 찬송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어요. 예정. 시간 밖에서.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그냥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다 했네. 그럼 뭐야? 우리는 그냥 로봇같이 꼭두각시네? 근데 또 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그 인격적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있잖아요. 그때 이 영원한 예정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요. 이 땅에서 결정이 돼요. 참 심요막측하지요? 영원한 사건이 언제 결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시간 밖에서 영원한 시간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성경 기본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막 살아요. 때로는 낙심해요. 때로는 교만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영원의 시간에서 뭘 예정하셨냐면 나는 이 시간을 창조해서 이 시간 속에서 사람, 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마음과 모든 찬양을 다 드린 후에 이 사람들이 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만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하리라 이거를 예정했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는 무엇일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돼요. 요즘은 벽돌로 교회를 짓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벽돌로 교회를 짓잖아요. 그럼 벽돌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쌓였어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쌓아놓은 벽돌이에요. 근데 약간 의인화를 한다고 해봐요. 그 벽돌이 나는 너무 잘났어. 나는 굳이 저기 건축물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혼자의 모습으로도 나는 충분히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 특별히 예쁘고 특별하게 생겼다 그래봐요. 근데 그 돌이요, 그 벽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구퉁이를 채울 때 그 벽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으로도 쪼개지고 또 망치로도 또 이렇게 아픈 상황이 되고 또 두드려도 맞고 또 어떨 때는 또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또 막 부딪들지만요. 그 과정을 다 지나야지 완전한 교회로 세워져요. 내가 그 벽돌을 쓰려고 그러는데 싫대요. 나는 잘나서 조금만 더 있겠대요. 그 벽돌은 이 교회를 짓는데 끝까지 사용되지 못해요. 그게 꼭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돼요. 근데 내가 혼자 잘났다고 나는 여기 없어도 돼. 나는 단독적으로 나는 내가 잘났어 하는 사람은요. 그때의 모습은 잘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진정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한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 그래요. 에베소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나. 근데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론은 뭐예요? 몸된 교회의 머리. 교회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이 머리를 말하려면 몸을 얘기하면서 머리를 말해야 되고 이 몸을 말하려면 이 머리를 말하면서 머리를 말하려면 또 몸을 말하면서 머리를 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요. 고로새서는 머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지만 에베소서는 성도, 교회의 몸된 성도,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함인가요? 아니면 각 사람의 구원과 유기를 예정함인가요? 네, 교회를 예정함이에요. 그럼 잠깐만, 교회를 예정함이면 성경 인물 중에 누구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누구는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한다 그러고, 누구는 처음부터 큰 자가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약한 자를 섬긴다 그러고, 누구는 뭐 좀 저주받은 것 같고, 누구는 뭐 복받은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모두가 다요.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 이 반응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주님과 상관없이 멀리 있던 너희. 여기는 뭐 이방인을 얘기하는데요.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지요. 주님과 상관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야. 나 혼자 잘났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나 여기 구퉁이라도 끼워주세요. 그래서 거기 비집고 들어와서 한 모퉁이 구퉁이를 자리를 잡으면 그 모습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간대요. 주님께서 딱 모퉁이돌, 중심돌, 주춧돌, 기초돌이 돼서요. 붙어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거기 그냥 붙는 거예요. 계속. 그럼 누가 거기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혼자 예배 드린다 그런 거 없어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해. 절대. 나는 사람 보기 싫어. 그 사람들하고 영원히 같이 갈 건데 천국에 어떻게 가요? 그 사람들하고 영원히 갈 거예요. 지금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눈의 꺼풀이, 죄의 꺼풀이 벗겨지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때까지 견뎌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요, 이 교회 몸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각자 모두가 다 연결이 되고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거는요,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답답한 남편, 복종할 수 없는 남편한테 어떻게 복종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져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말씀으로 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열린 거,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희를, 교회를 예정하셨구나. 그것을 알아서요,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서로 지어져 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자 소원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예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예정인데 뭘 예정하셨나? 그 교회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복.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이 우리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들끼리 말씀하세요. 26절은 하나님들끼리.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정말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창조하세요. 그 창조하신 말씀이 27절이에요. 그 창조하시고 만드셨지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 2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복 주자.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 주신 게 바로 뭐예요? 건물마다 지어져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 다르지? 어떻게 각기 모양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왜 다 다르지? 여러분들, 교회는요 같을 이유가 없어. 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멋진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요 그 각자의 역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예정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각자의 역할을 왜 주셨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각자 역할을 주신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몸. 그럼 그 몸이 세워지면 계속 자라나지요. 그럼 다 주님 닮은 사람들이 돼요. 우리 지금 모습 보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은 반드시 돼요. 반드시 돼요. 그래서 15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서에서 그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복 주시려고. 주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복. 그럼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근데 우리가 말씀을 탁 잘라버렸지요. 그치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그 말씀을 딱 잘랐잖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날라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몸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1장 2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생육, 번성, 충만. 그치요? 그리고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요. 홍수를 한번 싹쓸이 한 다음에 다시 노아의 가족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9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봐봐요. 1장 28절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9장 1절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준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이 복 주고 저주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한테 다 복 주셨어요. 노아의 아들들, 그때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에게 다 복 주셨어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건 가나안을 저주하건 상관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저주받은 사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받았는데 그분이 정말 저주받았어요? 아니지요. 순종하면 사람이 아무리 저주해도, 아니
하나님이 모든 인류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도 그분이 그 저주까지도 순종했을 때 완전히 복이 돼서 영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만 주세요, 복.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은 똑같아요. 근데 정복이 안 돼요. 정복은 뭐가 있어야지 돼요? 말씀. 다스리는 게 안 돼요. 다스리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날려버렸잖아요. 버렸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못해요. 그렇다면 다시 복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9장 1절 이후에 주신 복은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동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요, 동물이 너희를 무서워한대요. 그리고 그 동물까지도 손에 붙이기는 했대요.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근데 겨우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산동물도 이제 채소같이 너희에게 준대. 그때부터 고기를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왜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연결이 돼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이제 예정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가인은 처음부터 얘는 버린 자식이야. 아벨은 예정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제가 예로 오늘 좀 발췌를 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인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아벨은 처음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가인의 동생으로 아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제사와 제물은.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제물 제사만 받지 않은 게 아니고요, 사람도 안 받은 거예요. 왜요? 누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거고 누구는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드렸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은 거를 가인이 알고서요, 그 미움과 시기 질투로 아벨을 죽였어요. 그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리고 나서 그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님한테 들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어. 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땅이 그 피를 받아서, 아우의 피를 받아서 내게 호소함으로 그 땅에게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이 가인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지. 근데 주님 앞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죄가 있었을 때 너 아우가 어디 있냐? 아우가 어디 있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요. 근데 형제는 뭐예요?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자기의 직분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근데 자기의 직책 역할을 잊은 사람이에요.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으로. 두려움은요, 여러분들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너 쫓아내지 않아. 아니, 누구도 너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 주님은요, 가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쫓아내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미 벌써 끝났지요, 가인의 인생은. 회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회개하길 원하세요. 근데 가인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인, 내가 너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만약에 죽이는 자는 내가 너 그 사람한테 벌을 7배나 줄 거야. 너 내가 표 줄게. 어떤 사람 만나도 너 못 죽이게 할게. 그러는데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러는데요, 떠나지요. 떠나면 끝이에요. 떠나면. 돌아오라고 말하는데도 떠나버리면. 그래서 가인이 멸망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오해하고 있는 말씀, 에서와 야곱, 그동안 우리가 봤지요.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뉘리라. 나뉘어. 큰 민족이 돼서 나뉘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 얼마나 좋아요. 강한 것과 큰 것으로 어린 자를 섬기면 그 어린 자는 형 감사해 감사해. 그래서 엄마하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형이 사냥해오면 그 맛있는 것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우애 있게 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느 누구도 저주 아니야. 다 복 가운데 있어.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말씀을 놓치면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지. 그 저주가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또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주님께서 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 복을 저주로 바꾸나. 그걸로 복과 저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고요.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근데 미리 와 있었던 그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하고도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생고기 먹겠다고, 육회로 먹겠다고 막 달라 그러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먼저 달라 그러고. 그 소년들의 죄가 어땠는지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 예배. 하나님의 예배에 목숨 거는 거거든요. 예배. 구약의 예배,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예요. 신약의 예배는요, 레이투르기아예요. 예배가 레이투르기아. 아바드는요, 일하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우리가 그 창조 사역에 감사하며 무릎 꿇어서 예배하는 것을 아바드라 그래. 근데 신약의 레이투르기아는요, 성찬 의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행하신 일에 무릎을 꿇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지 못하면 예배, 어디서 이거를 배워요? 세상에서는 못 배워요. 예배에 와서만 예배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근데 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리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리라, 영원히 내 앞에서 봉사하게 하리라 그래도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무시하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근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먼지, 티끌, 흙이에요. 흙을 빚어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자리로 올려줬는데,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 손에 죽기로 예정하셨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그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드린 그 예배를 멸시해요? 그러면 답 없지요. 아무리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영원히 내가 너를 세우리라 약속하셔도요, 그 예배? 웃기고 있네. 난 내 볼 일이 더 바빠. 예배 안 오면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 너 지금 나 경멸했어? 멸시했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래서 예정은요,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나. 오늘, 그 오늘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과거를 가도요, 그 오늘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미래는요, 오늘 내가 바꾸면 미래는 바뀌어져요. 봐봐요. 오늘이라는 거는 과거의 결말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누가 죽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들은 죽게 돼 있어요. 여기를 막아 그럼 다른 걸로 죽고 저기를 막아 다른 걸로 죽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과거의 내 삶의 모든 결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복종하면요. 미래는 180도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어요. 이거를 소망을 두세요. 그게 오늘 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점. 그렇다면 봐봐요. 주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예배에 목숨을 거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해요. 주님이 내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신 거. 왜?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만 존중히 여겨. 멸시하면 나도 경멸해. 주님이 먼저 경멸하지는 않으세요.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하셨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미워서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데 그 사랑을 우습게 볼 때.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내가 너무 잘해줄 때 남편들이 계속 무시하지요. 다른 데서는 조그만 여자들이 잘해줘도 막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서 아내가 죽도록 잘해주는 거는 늘 무시하고 또 반대로 남편이 잘해주는 거는 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아내들. 아니요,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알아주는 삶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요. 우리가 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왕, 초대왕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세우실 때요, 이 사울은 참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선견자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생긴 것도 멋있고, 뭐 어디 겸손하기까지 왕으로 세워놨다니까요. 보따리 뒤에 숨어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지도자를 삼아. 사무엘상 1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그래서 어떤 능력도 주셨냐면요,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10장 10절 사울에게 크게 임해요. 그래서 예언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커졌어. 성령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막 모든 사람들에게 막 추앙받고 막 이래. 제일 무서운 거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게 15장, 물론 13장에도 나오지만 15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버림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놔뒀어요. 그 좋은 것들, 소, 양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후회한대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니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대. 잘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미래 못 봐? 미래는 시간 밖에서는 봐요. 시간 밖에서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시간 안에 들어와서는요, 계속적으로 제발 같이 가자. 근데 같이 안 가? 아이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간 안에 들어와 있고 시간 밖에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한대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을 버렸다는 말을요, 2년째 됐을 때요. 사울왕 2년째. 근데 사울왕은 40년을 왕이 있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년째 됐으면 버림받아야 돼요. 근데 왕위를 38년을 더 있어요. 왕이 되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기회 주시는데.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은 뭐 잘했다고? 뭐 잘했다고? 못된 짓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요,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유일한 정말 장점이 있어요. 죄가 딱 드러나지요. 당신 이 죄 지었지. 잘못했어요. 이래요. 잘못했어요. 그 잘못했어요가 정말로.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당신이 그 범죄자라 그랬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야 나단 쟤 용서해 준다 그래. 용서해 준다 그래. 그래서 나단이 다한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니 당신 죽지 않습니다. 바로 얘기한다니까요. 또 잘못한 것은 인구조사. 밧세바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다윗이 했는데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무엘하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 이 집을 치라는 일. 근데 사울은 이 양의 소리가 어찌민가? 예, 백성들이 좋은 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핑계, 자기 변명. 모든 사람들은 다 변명하고 싶어. 왠지 아세요? 아담의 후예,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 변명하고 싶고, 다 핑계하고 싶고, 다 남의 탓하고 싶어. 이게 원래 원죄를 가진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자는요, 탓하면 안 돼. 변명하면 안 돼. 바로 인정할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왜 피해가게 합니까? 차라리 저를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르난 타작마다 거기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 그래서 거기가 성전이 됐잖아. 그래서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예루살렘이 된 거잖아. 거기가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이삭 바친 데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 죄 안 지은 자 없어요. 죄 안 지은 척하는 거고 숨겨진 것뿐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요, 복된 자는 누군지 아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택함 받았고 똑같이 세움 받았지만 누구는 변명하고 누구는 제가 죄인인데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좋다. 왜요? 시간 밖에서 보니까 끝까지 너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근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거는 예정이 아니에요. 너 해도 너무했다. 이 주님의 통탄이에요. 그거를 제일 잘 비교되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22장 48절 61절 보면요. 어떤 성경은 이렇게 딱 피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이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48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막 입맞추려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딱 쳐다보면서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 그러니 인자를 팔려 그러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째려봤겠어요? 요놈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 시간에 나 예수님 몰라, 나 저주하면 몰라, 나 절대 아니요. 이걸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꼭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쳐다봐요. 주님 그 쳐다보는 눈빛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가룟 유다는 막 째려보고 베드로는 막 사랑의 눈빛으로 받겠어요? 아니면 둘 다 아주 너 그럴 수 있니 못된 것들 하면서 막 노엽게 노려봤겠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봤을 걸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를 주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요. 그 눈빛 보고서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해요. 근데 유다는 그 눈빛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너무 교만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는데 너무 창피해. 창피가 더 커. 자기 죄 용서가 아니라 창피. 자기가 정죄됨,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30, 자기가 좋아서 그 팔았던 은30 가지고 대제사장 장로한테 갖다 준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서 죄를 범했어. 야야, 너가 당해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성수에 던져버리고 목매어서 스스로 죽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베드로는 창피를 다 무릅쓰고 자기의 죄가를 다 그 현장에서 감당해내요.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감춰진 거예요. 다 똑같아요. 누구는 드러났고 누구는 숨겨진 것 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 죄,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라 또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용서받은 죄인으로 감사만 하며 산다면 진정한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예정, 그 교회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다른 모습이지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큰 거예요.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게 바로 복.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복밖에 없다는 거. 그 복을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영원한 시간 속에 담긴 그 복을 예수님이 기도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아버지, 그 마지막 기도하는, 그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이렇게 지금 다 마음 어렵고 갈등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도 하나가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원수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 저들도 하나가 되게 달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같이 나눠서 알지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 받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견딜 수 없고 참아낼 수 없는 사람 견뎌내고 참아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몸들이 결국 머리 대신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의 그 교회의 몸이 돼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창세된 예정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예정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오직 교회의 목숨을 거는 이 한 사람 성도의 목숨을 걸고 이 무리 가운데 이 공동체 온 생명을 다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